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45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 섰다나니라. 마리아가 이제 순종하는 장면,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장면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말씀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깨닫고 또 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마리아가 받은 그런 은혜와 복을 저희도 동일하게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불신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듣고 마음에 믿어서 그 말씀들이 권능있게 효력있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열매 맺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체험들을 다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혼들이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더욱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과 영감으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가 더욱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수태고지를 들은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마리아의 반응. 그 나사렛에 온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수태하여 낳을 아들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날 아이는 하나님이 낳으셨고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수태할 아이는 인류 최초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입니다. 그는 가장 크게 됩니다. 그는 가장 높은 신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받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합니다. 그의 왕국은 무궁합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태에서 낳을 자식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경에 미리 기록되고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입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초림 때에 그분은 다윗의 왕좌에 앉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재림 때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왕좌에 앉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정치적, 물리적, 문자적인 왕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갑니다. 그런 거하고 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 중에서 많이들이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또 하늘 왕국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대환란 후에 주의 재림으로 이 땅에 세워질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은 저 하늘에 있는 왕국으로서 죽으면 우리의 혼이 가는 곳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한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이며 그분이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낳을 여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34절 이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자 이 일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혼한 남자, 요셉이 있긴 했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 남자를 안다, 여자를 안다 할 때 안다는 말은 결혼한 남녀의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또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어서 안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 부부관계죠. 한마디로 부부관계입니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말은 어떤 남자와도 아직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녀는 거짓말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칭송하면서
그분의 처녀 탄생, 동령녀 탄생에 대해서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 기독교 신화다. 기독교인들의 그냥 기독교에서 통하는 그들의 그 우상화, 신화, 신격화. 예수님을 지나치게 이제 신격화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 예수의 신성과 신격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는 뜻이겠지.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그분의 위대한 성품과 업적과 이런 걸 기리기 위해서 그분의 출생에 좀 좋지 않는 부분을 좀 덮어주고 가자. 이런 식의 신화적인 요소가 아니냐. 근데 그게 좀 전설적인 이야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은 마리아가 이미 천사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 마리아도 천사에게 했던 질문이라고. 이것은 생물학에서는 단성생식 또는 처녀생식입니다. 단성생식, 처녀생식. 남성에 의한 수정 없이 배아가 성장해서 성장 발달하는 것으로 물벼룩이나 진딧물이나 벌이나 이 무척추 동물에서 간혹 일어나고 아주 드물게 파충류나 물고기 등에서 발견됩니다. 그 수정 없이 그냥 배아가 성장 발달하는가. 그래서 근데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상에 전혀 없느냐면 있다는 거죠. 식물에서 간혹 볼 수 있는 무성생식, 그 무성생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자가 남자의 씨 없이 아이를 낳는다. 이 인간에게서 그 여자가 남자의 씨 없이 포유류에서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성생식은 포유류에서는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과 지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들을 때 그런 어떤 무언가를 내가 계시를 받을 때 사람은 누구나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했지만 아브라함도 자기가 자기 몸에서 100세에 아이를 낳을 것이란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그랬고 90세에 사라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사가랴도 그랬습니다. 엘리사 시절에 왕을 부축하던 귀족은 사마리아에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아이를 잡아먹던 시절이었어요. 아이를 잡아먹던 시절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하는 게 엘리사가 내일이면 이 기근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넘쳐난다고 사마리아에. 그 말에 하루 만에 완전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내일이면 오늘은 지금 굶어 죽는데 내일이면 양식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그 왕을 부축하던 귀족이 보라 주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러면 단호하게 그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 같지 않은 소리. 그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신했습니다. 이 인간의 일반적인 반응이란 말이죠.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이 질문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사가랴는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했다가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런 책망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불신과 의심보다는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갖는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갖는 의심에 찬 질문은 논쟁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막 내리치고 욕을 바가지로 해대면 좀 곤란하지요. 로마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질문에 아무리 책망을 하지 않았고 답변해 줬습니다.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은 신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여기 보면 성육신의 삼일체 사역이 나오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은 신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언더라인 그 거룩한 것은 그 거룩하신 분은 거룩한 아이는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되고 그 거룩한 것은 holy thing 이래 했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 천사는 마리아의 질문에 성육신의 진리를 설명해 줬습니다. 성육신의 진리를 이제 계시해 준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나타나셨다. 이 성육신의 진리는 성경의 가장 기초고 근본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여자에게 동정역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 수태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일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한 사람의 순종이 합력하여 된 일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한 사람 누구? 마리아 말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이 결합해서 된 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성육신이 된 거라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아들이신 주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들이신 주께서, 말씀이신 분께서 육체가 되셨다고요. 그리고 성령은 마리아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럼 이제 셋이 삼일체가 다 나온 거죠. 예. 그분은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마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덮으심으로 그녀의 태 속에 하나님 아들이신 말씀이 잉태하여 육신이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 일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사역임을 말해줬습니다. 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가능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질문에 간략하지만 충분히 답변해 줬습니다. 다시 35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That holy thing which shall be born of thee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 여러분, holy thing which shall be born of thee.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that holy thing, 그 거룩한 것은 말이에요. 그런즉 이 말은 접속사죠.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녀를 덮어서 수태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 가브리엘은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하신 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람은, 그 거룩한 아이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딱 읽으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 거룩한 것이라고 이런 말이 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그 거룩한 것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고쳐야 된다. 홀리 띵 이거 말이 안 되고 홀리 원으로 하든지, 홀리 펄슨으로 하든지, 홀리 맨으로 하든지, 홀리 차일드로 하든지, 최소한 홀리 베이비로 하든지, 최소한 그렇게 이제 홀리 띵이 뭐냐 이거예요. 왜 뉴트럴로 썼냐 이거예요. 그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고쳐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된다 이 주장이죠. 성경을 먼저 공격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그게 아니고 왜에서 홀리띵이라 썼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수태하여 낳는 것은 예수님의 몸일 뿐이고 그 속에 마리아의 몸에서는 예수님의 몸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홀리띵이고 그 몸속 마리아가 잉태한 그 몸 속에 하늘의 주께서 오셔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마리아가 낳은 것은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이제 홀리띵이라고 한 것이고, 몸만 말한 거, 플래시, 그 육체, 육신, 바디, 그 몸만 말한 것이기 때문에 홀리띵이라고 한 것이고, 그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영과 혼이 하늘에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어때 여러분 그렇게 수긍이 돼요? 본문에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인격체로서 주 예수님이 아니라 여자의 씨라 불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왜 홀리띵이, that 홀리띵 이렇게 했냐면 여자의 씨다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말로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랬죠. 여기 킹제임스 성경 말 It shall bruise thy head. it 그 씨를 it으로 받는다. her seed를 her seed holy thing이라고요. her seed니까 her seed는 뭐죠? 그녀의 씨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지 아직 인격체가 아니라고. her seed 그러니까 holy thing인 거죠.
그 내시, 그 여자의 시를 말하는 거죠. 그 창세기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여자의 시를 그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기합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그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시를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예수님이죠.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사람으로 육체에 나타나셨어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면 너에게 보이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보았다. 이래서요. 사도 요한도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본 그것은, 요한이 말씀이신 예수를 봤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 실제, 하늘의 그 실체, 그 하나님 영이신 그분, 말씀을 그럼 안 보인다고? 못 봤죠, 당연히. 육신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은 그분의 뭐죠? 사람으로 육화된, 사람이 된 그분의 몸을 본 거죠. 그것을 보았고, 그분은 육신이었습니다. 영이요 말씀이신 그분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고요. 육체가 되셨으니까 보인 거죠. 우리가 되셨다 이래 돼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가 말로 되사라고 번역할 때 되다 became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The word was made flesh. made.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어졌다고. 그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몸이 만들어졌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예수님 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남자의 씨로 아닙니다. 뭘로 만들어졌다고? 갈비뼈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뭘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육신이 만들어져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이죠. 그 마리아가 잉태한 몸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다? 창조물이라고요.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 함께 계시던 말씀이 창조물은 아니지. 그럼 창조주죠. 육신이 된, 그건 뭐라고요? 창조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낳으신 첫 태생, 첫 창조물 할 때 창조물이란 말은 당연한 말이에요.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몸이 만들어졌고,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몸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4가지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남자의 뼈로 지음받은 사람,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 남자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못해 태어난 만들어진 사람, 이렇게 4가지 사람은. 근데 4가지에 염색혈 조사한다든가 DNA를 조사한다든가 이건 다 똑같아요. 모두가 같아. 동일한 the same blood, the same flesh이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육체는 말씀으로 된 것, 말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내게서 그 여자의 씨, 그 말씀으로 만든 육신, 그것이 태어난다고요. 그 거룩한 것은 바로 말씀으로 잉태되고 만들어진 육신을 말합니다. 말씀이신 육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몸뚱아리만 그렇다는 게 아니죠. 영이요 말씀이신 분께서 영과 혼과 몸을 지니신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 나니 영과 혼과 몸을 다 지닌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내게서 태어난 거룩한 것 하니까 이 캐톨릭교 우리가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 이래 된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낳아요? 마리아는 사람을 낳았지 하나님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을 낳았지 하나님을 낳은 적이 없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 근데 고로 그녀는 하나님 어머니다 하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데 참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 참 부정하기 어렵잖아. 예수님 하나님이라며 그럼 하나님 낳은 게 맞네. 그래버리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좀 이상해진다고.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한다 이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 고로 그녀는 하나님 어머니다. 이거 전혀 사실 아닙니다. 마리아가 낳은 것은 육신을 입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사람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사람을 낳았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 중에서 전생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난 전생에 왕이었어. 뭐 전생에 뭐 귀족이었어.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이건 사람들 희망사항이고 그 사람은 전생이 없어요. 근데 난 전생에 하나님이었어 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 있다고. 전생이 하나님이었다고 한 사람이 있다고.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유일하게 전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셨던 사람을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으나 마리아에 대해서 잉태하여 사람이 되셨고 육체가 되셔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거룩한 것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육체가 되신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 태어서 육체요 사람으로 태어나셨기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으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그분이 거할 몸만 잉태해서 나왔다, 또 이런 주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그 마리아의 태에서 몸만 만들어지고 마리아의 태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속에 그 예수님의 몸속으로 하늘에서 영이 쏙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안은 하나님이다. 그건 말 같은 소리예요. 그것도 말 같은 소리예요.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그분이 그 몸만 잉태해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몸에서 잉태된 몸, 육체, 사람이 하나님이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어디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몸만 되신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한 사람, 그 몸은 영과 혼이 없는 빈 껍데기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빈 껍데기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형성되셨습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셨고 성령은 그분 안에 영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 안에 혼을 지으심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몸이 되셨고 말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영이 주어지고 그래서 가면 어때죠? 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한 혼이 되신 거죠. 천사 가브리엘은 내게서 태어난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했는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과 혼과 몸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분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은 그 몸이 그냥 살덩어리나 육신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심을 입증합니다. 자, 36절입니다.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 되었나니,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질문에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다들 불가능하다고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수태했다고요. 그 엘리사벳이 늙어 연로한 까닭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수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90세에 수태했듯이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임신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어려운 일도 주께는 쉽습니다.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 되었다. 수태한 지 6달이 되었다 말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6개월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수태했습니다.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아담이죠. 남자의 갈릴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이브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아이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임의 노인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셨고 태를 닫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도 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은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늙어 연로한 나이에 아이를 수태했듯이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으로 덮으면 이 아이를 한 아이를 낳을 겁니다. 여기서 사촌이란 말이 나오는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면서 예수님 한 분 외에 그녀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인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과 누이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명백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부정을 해요. 그 요새,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은 그럼 누구고 너희들은 누구냐 그러면 사촌이라는 거예요. 사촌이래. 형제를 사촌으로 브라더를 시스터로 보면 커즌으로 바꿔버린 거죠. 근데 이런 주장은 성경 기록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69편 8절에 내가 내 형제들에서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이래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말해.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내 어머니의 자녀들 내 어머니의 사촌들 아닙니다.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라고요. 그 시편에 벌써 그리고 예언이 딱 돼 있는데 딱 기록이 돼 있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예요.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라고 마리아가 낳은 자식들이 미리 예언돼 있습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을 지킨 나는 예수님 낳았기 때문에 요셉 네하고는 같이 살 수 없고 니는 그냥 나 밥벌이나 해라. 니는 나의 ATM기나 대라. 이거는 완전 죄죠.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만 동침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이 성경에 명백한 기록인데 졸지에 마리아 충상가부 만들어버리고 이게 가톨릭 교리예요. 미친놈들이죠. 마리아는 첫아들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만 동정했고 그 후에는 요셉과 부부로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많이 낳았어요.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질문에 준 답변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주고 사촌 엘리사벳이죠. 다음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질문에 가장 완벽한 답변입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가능 무신론자들이나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이들은 이상한 질문으로 크리스천들을 논박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랬잖아. 우리가 맞다 그랬잖니. 예스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냐? 예스.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가? 예스. 그럼 이제 그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며 하는 질문. 그럼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신을 만들 수 있느냐? 이래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자신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없지, 그러면. 그럼 전능 안 하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골 메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맞다고.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이 쉽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느냐?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말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영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일에서 자신이 미리 정하신 계획과 뜻과 말씀에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은 성품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또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에게 가능하니라.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범주,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생각, 여기 어떤 것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일이나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나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나 주께서는 불가능한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몸에 하나님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란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주의 말씀을 믿을 때 모두 사라집니다. 마리아는 이제 문제 해결됐어요. 전혀 더 이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37절 말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이 말이 끝났어요. 더 이상 표적도 못 필요 없었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마리아는 천사에게 질문을 했지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도원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게 사가랴와 차이점이죠. 사가랴는 가브리엘에게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가랴가 한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것도 피리어드, 끝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믿고 수용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마누아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마누아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표적을 구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에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서 어떻게 지시하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주의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는데 이 백부장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이었고 농담이었고 헛된 것이었고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행한다 이 말이죠.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실행한다는 말이죠. 성경은 주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3편 4절 9절 주의 말씀을 오르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주의 말씀은 없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9절 그분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시며 그것이 굳게 섰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주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이루어졌고 주께서 명령하시며 그것이 굳게 섰다는 말대로 주님은 누구에게 한 말이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입증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역사는 예언과 성취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역사 현장 속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 그 중에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 온 혼으로 아느니라.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들었고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 말씀을 믿었고 수용했습니다. 39절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일어나서 산간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로 갔습니다. 나사렛에서 유다까지는 거리가 제법 됩니다. 나사렛은 저 북쪽 국경의 도시예요. 그럼 거기에 대하면 유다는 남쪽에 있죠. 그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는 일어나서 산간지방으로 갔는데 이곳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개월이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달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수태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고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마리아는 자신의 수태에 대해서 엘리사벳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방문한 겁니다. 영적 생활에서 같은 처지에 놓인 성도들, 같은 믿음의 영을 지닌 사람들을 찾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그건 틀림없이 도움이 돼요. 누구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던데 나도 가서 물어봐야지. 그런 일은 언제나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마리아의 수태는 엘리사벳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충분히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한테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알았어. 나 믿어. 그러겠어요? 마리아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엄마한테 말해도 아마 아무도 안 믿어줄 겁니다. 근데 그게 동네 소문나 보세요. 요셉만 등신되는 겁니다. 네 마누라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며 하면은 그게 축하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건 욕이라고, 실제로. 이 지금 유다 땅에 이 마리아가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거예요. 근데 만약 엘리사벳조차도 이해 못한다 그러면 진짜 마리아 난감한 거죠. 40절입니다. 사가랴의 입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수태고질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의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아이가 있었어요. 수태고지를 받고 천사가 떠난 뒤에 마리아는 곧바로 수태했고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녀의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둘 다 초자연적인 수태를 했습니다. 둘 다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사가랴는 아직도 벙어렸지만 엘리사벳은 남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수태했는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자, 배웠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라. 그 모태 속에 있는 아이는 뭐라고? 배아가 아니에요. 아기라고. baby or child라고. 한마디로 사람이라고. 그 낙태는 뭐라고요? 살인이라고요.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어노니라.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 우리가 노인을 죽일 수 없다면 아기도 죽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병든 노인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면 뱃속에 있는 아기 죽이는 것도 살인인 것 똑같아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먼저 반응한 사람은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모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했고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그녀의 태 속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이건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모태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 구절은 미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있을 때마다 크리스천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구절로 늘 사용했던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이는 지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한 인격체입니다. 아이다 말이죠. 배아가 아니에요. 아이지. 예. 낙태 찬송론자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인격체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죽이는 것을 선택이다 또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임신한 개 새끼들을 죽이면 난리 납니다. 동물학대죄로. 임신한 고양이 속에 고양이 새끼들 죽였다 그러면 난리 나요. 감옥 갑니다. 여러분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애 죽이면 감옥 안 가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키우는 개 새끼 죽이면 감옥 가요. 내가 개 새끼라면 개의 새끼요. 이 개 새끼를 죽이면 감옥 가요. 고양이 새끼 죽여도 감옥 가요. 이게 미국이 미쳐 돌아가는 나라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람 새끼 죽이면 괜찮아. 사람이 개 새끼 죽이면 감옥 가. 그러면서 이게 동물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사람의 생명을 개나 고양이 생명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 열매가 복이 있도다.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내 태 열매가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의 태 열매가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문안했을 때 이미 엘리사벳은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축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마리아가 말도 안 했는데. 마리아 나 임신했어요. 이게 말도 안 했는데 엘리사벳이 벌써 마리아가 말도 하기 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성령의 계시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고 했지 여자들보다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리아가 복을 받은 여인임을 말했지 결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로서 요한을 수태했고 마리아는 메시아를 수태했지만 그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 요한도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를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나보다 더 큰 은혜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거나 경쟁심을 가지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사실은.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형제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풍성한 은혜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를 찬양하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내 태 열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그녀의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한 말입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일이 내게 임하는가. 여기 언더라인 내 주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수태한 아이를 내 주라고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가 아니고 마리아 속에 있는 아이가 엘리사벳의 주라고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도
그 사가라든 엘리사벳이든 뭐 요셉이든 사도들 누구도 마리아를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내 주의 어머니니까. 그건 맞아요. 왜?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주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누구의 구원자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수태한 아이, 그녀가 낳을 아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모든 사람의 구원자고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이 말에서 엘리사벳은 구원자의 탄생을 알고 있었고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구원자고 엘리사벳에게는 뭐가 된다? 내 주가 된다. My Lord, 내 주다 말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에서 내 주의 어머니란 말을 인용해서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고 하늘의 여왕이란 교리를 만들었고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을 교리로 채택했습니다. 캐톨릭 교회를 가보면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모든 교회에 성모 마리아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예쁘지 않은 형상이 있어요. 모델을 누구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모 마리아는 흑인이었죠. 가난되니까 완전 흑인이 아니었어도 거의 흑인이었죠. 예.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은 다 흑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사라는 흑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건 셈족이었어요. 이삭도 당연히 리브가 결혼했으니까 아니고 야곱도 자기 어머니 고향 가서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으니까 아닌데 아닌데 12아들은 다 흑인과 결혼했어요. 요셉은 당연히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제살 혼혈이잖아요. 혼혈이라고.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서양 영화에서 예수님 항상 해요. 완전 하얀 백인으로 그려놓기 때문에 아니라고. 예수님 백인은 아니라고. 잼과 함족의 뭐라고요? 혼혈이라고. 그리고 혼혈이 반복되면 함족이 가까워집니다. 함족이 가까워져. 흑인족이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마리아는 거의 흑인이었죠. 근데 마리아 형상 보면 마리아 그래 보입니까? 가톨릭 교를 가보면 그 예배에서 성모 마리아 형상이 있는데 이거 뭐 어느 배우를 아마 모델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존경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를 낳아주실 어머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야 이 말은 나의 주를 낳아주실 어머니 이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은 엘리사벳의 주이시며 동시에 마리아의 주이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돼요. 주 예수님은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로 높이고 경배하는 일을 단호히 막으셨습니다. 누구도 그런 시도조차 못하게 주 예수님께서 주의 어머니, 주의 형제, 주의 자매라는 이유로 그들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행하는 자고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면서 육신의 형제 자매들 어머니를 딱 뭐였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형제들에 대해 두 번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개와 같이 자매와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그러면 주의 형제들이나 이 나오죠. 주의 형제들. 주의 모친이 마리아고 주의 형제가 야고보 요새죠. 유다도 있고. 주의 형제들이나 이랬죠. 갈라디아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여보,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럼 뭐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의 어머니라고 존경하면, 주의 형제가 뭐 요셉, 주의 형제 요셉이나 주의 형제 유다나 주의 형제 뭐 야고보도 당연히 존경해야 되는 그런 꼴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마리아가 내 주의 어머니라면 야고보는 내 주의 형제가 됩니다.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일이 내게 맞는가. 이 말은 그녀가 잉태한 아이가 자신의 주의심을 드러낸 것이지 마리아를 높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주를 잉태했고 주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결코 믿음의 대상이나 기도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4절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즉시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여기서 아기는 요한이죠. 침례 요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 자기의 태 속에서 아이가 뛰어놀았다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복주에서 뛰어놀았고 엘리사벳은 그 사실을 지금 마리아에게 말해줬습니다. 흔히 산모들이 느끼는 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유달리 심했던 것으로, 더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엘리사벳은 그걸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한 말이죠. 엘리사벳은 자신의 임신 사실과 더불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축복해 줌으로써 그녀가 겪었을 불안과 염려를 깨끗이 씻어줬습니다. 45절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 for란 단어예요. 이 우리 흠정의 성경은 어떤 이유로인지 이 단어를 거의 다 빼버리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확히 번역해 봅니다. 자, 지금 45절.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이 사이에 for가 있어야 됩니다.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유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유로. 이유 구절로.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느냐?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이래. 이루어지리라 아니라가 아니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에게 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는 뭐라고?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믿은 여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워 계십니다.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었던 것은 그녀가 탁월했기 때문이거나 죄가 없었기 때문이거나 높은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자가 아닙니다. 지혜자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주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은 자들을 복이 있다 그러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믿는 자는 성령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고 세상을 이깁니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믿었다는 사실도 알았고 믿음으로 그녀가 복을 받았음을 말해줬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갖는 말씀의 교제고 위로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 장면이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 성례의 교제, 말씀의 교제 이게 전부 다 샘플이에요. 샘플. 완전 본복입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큰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엘리사벳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예언의 성취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루시기 때문에 성취되는 겁니다. 주께서 마리아에게 한 말씀은 아이를 수태하고 낳을 것 외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했는데 그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예수님에 관해 한 말씀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는 말씀은 마리아 생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가 다윗의 왕좌에 앉고 야곱의 집을 통치하고 그의 왕국이 무궁하다는 것은 마리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모두 우리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70년 내지 80년을 살지만 주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한 대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왜 이루어지는 거죠? 주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우리는 약속을 신뢰하고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는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 일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했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고 구하면 여러분은 항상 신뢰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못 얻으면 저 하늘에서 얻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구한 것을 다 못 얻으면 저 하늘에서
다 얻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100% 개런티가 되는 겁니다. 예.